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5장 21절부터 26절까지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담대한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들이 감옥에서 풀려난 직후에 성전으로 나아가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장면입니다. 한쪽에서는 인간의 권세와 제도가 사도들을 막으려 하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백성이 두려움과 놀라움 속에서 사도들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표정과 마음과 심령이 변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오늘 본문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은 단순한 역사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도 세상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고 있고 또 두려움과 불확실함으로 우리를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사도들이 옥에 갇혀서 풀려난 다음에 회당에 가서 성전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그때 그 사도들을 끌어내리고 다시 잡아가려고 하는 무리들과 또 그 말씀을 듣고 여호와 하나님께 돌이키고 또 사도들에게 마음을 사로잡히는 그러한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이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전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다시 잡혀갈 것을 알지만 그 감옥에서 나온 직후에도 담대하게 성도들을 향하여서 사람들을 향하여서 복음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옆에서 자꾸만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우자가 될 수도 있고 자녀들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연약함과 연약한 믿음과 체력일 수도 있겠죠. 오늘도 동일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하십니다. 방해받는 자들에게 믿음을 빼앗기는 자가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통로로 쓰임 받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21절 우리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아멘.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친다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사도들은 옥에서 나오자마자 숨을 수도 있었고 또 날이 밝고 사람들이 더 많이 모였을 때 효과적으로 말씀을 강론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새벽에 옥문을 열어주시고 그 새벽에 성전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별로 효과적이지도 않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을 것 같지도 않고 그렇게 힘든 일을 왜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지 의문이 들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왜 굳이 하나님께서 새벽에 옥문을 열어주시고 새벽에 성전에 가서 말씀을 증거하라고 하신 것일까요? 당시의 유대인 사회에서의 새벽은 오늘날의 새벽과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기 때문이요. 첫 번째로는 유대인들은 전통적인 시간으로 새벽과 정오와 오후 이 세 시간에 다니엘처럼 예루살렘과 성전을 향하여서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무엇보다 새벽에 유대인들이 성전에 와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경건 생활을 하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통적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이른 새벽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향하여서 말씀을 전하라라고 했다는 거죠. 더 나아가서는 백성들과 지도자가 모이는 아주 실용적인 시간이었어요. 다른 사람들이 분주하고 많을 때에는 강론하고 선포되는 말씀이 무슨 이야기인지 잘 듣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새벽에 한적하고 많은 사람이 없고 온 세상이 고요한 바로 그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이때 유대 지역의 날씨를 생각해 보십시오. 한낮에는 너무 더워서 성전에 나가는 사람들도 아마 발바닥과 머리가 다 탔을 겁니다. 그러나 이른 새벽에 성전에 나아갔다는 것은 날씨를 고려하여서 또 안전을 고려하여서 사람들이 순종함으로 새벽에 나왔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새벽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우선순위를 우리 가운데 나타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른 새벽에 성전에 가서 사람들을 향하여 말씀을 선포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을 증거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장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시간은 언제일까요? 오늘날 현대인 사회에서 새벽에 기도회를 나온다는 것은 참으로 쉽지 않은 일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에서도 예배 시간과 기도회 시간이 정해져 있죠. 그 하나님께서 가장 효과적으로 시간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전통적으로 만들어 주신 우리 광문교회 시간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어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선시하는 그 시간들을 사용해 주셨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천사가 전한 명령을 듣고 즉시 순종을 하죠. 그 새벽에 옥문을 열어주시자 그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을 합니다. 성전에서 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전까지 옥문에 갇혀 있었다. 근데 이 새벽에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옥문을 열어주셨다. 그러한 믿음의 선포들을 하지 않았겠어요? 사도들이 사도행전 5장에서 옥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한다는 것은 불과 몇 달 전에 예수님께서 돌무덤을 여시고 그 무덤 속에서 나와서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에 대한 연장선으로 오히려 더 확실한 부활의 복음을 하나님께서 전할 수 있도록 그 상황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도둑질해 갔을 것이다, 누가 유기했을 것이다, 오만 가지 무성한 말들이 많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돌무덤을 여셨던 그 하나님, 옥문을 여시고 새벽에 그 경비병들이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멀쩡한 몸으로 성전에 나와서 말씀을 증거하는 사도들, 이것들이 오버랩이 되면서 사도들이 전한 말씀에 권능과 힘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모든 성전에 있는 사람들도 깨닫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사도들은 갇힘과 이 위협을 받았으나 예수님께서 하신 명령에 충성을 다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명령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함께 말씀을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동고동락하시면서 이제는 승천하시며 너희들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또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지키게 해야 한단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런 사명을 주셨어요. 그러한 사명을 받은 제자들은, 사도들은 오늘 옥문을 열어주시고 성전에 나아가서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승천을 담대하고도 또 살아있게 생생하게 그 은혜들을 증거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사도들과 같이 생생한 부활신앙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날마다 우리 가운데 사람들을 붙여주세요. 환경들을 허락해 주시고 또 주님께서는 귀한 영혼들을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도록 우리의 입술과 상황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체면과 자존심과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그 모든 것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하는 그때에 바르게 순종하고 쓰임받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사도들이 확실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이른 새벽에 힘들고 지치고 괴롭지만 그 고요한 시간에 여호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선포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삶 속에서 외롭고 지치고 힘들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바로 그 시간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하시고 귀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이 위험보다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선택했어요. 감옥에서 탈옥한 죄수가 버젓이 자유롭게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성전에 등장한다는 것, 이것은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본인들이 위험한 것을 알지만 그때 당시에 바로 처형을 당해도 그 가운데 또한 영광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위험함 가운데에도 말씀을 증거하는 그 자리에 섰지 않았는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끌기 위함이죠. 사도들도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던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어떻게 해서든 그 영혼들을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예수님께 이끌어야 한다는 그 사명감과 그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살아계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순간에도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그 주님께서 살아계셔서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통치하고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이끄는 이유는 그 주님만이 온 우주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시고 그분에게로 나아갈 때에만 비로소 완전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우리 함께 말씀을 한 구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하늘의 권세도 땅의 권세도 생명을 주는 권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때로는 피곤한 몸과 지친 우리의 삶의 현장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야 하는지를 반드시 알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사도들처럼 이끌어 주시는 주님의 사도들, 사자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서 그러한 복음 사역을 할 때에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의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도 계속해서 그들을 방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22절부터 24절까지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5장 22절부터 2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을 어찌 될까 하더니. 아멘. 성전에 경비대들이 있었습니다. 그 경비대가 옥 안에 아무 사람도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종교 지도자들이 당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옥문은 든든히 잠겨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옥 앞에서 지키는 경비대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사자가 그 모든 어려운 환경 속에도 불구하고 밤에 옥문을 열고 그 사도들을 끌어내신 겁니다. 경비병들은 보초를 서고 있었으나 옥문이 열리는 소리도 듣지 못하였고 제자들이 걸어가는 그 형상도 보지 못하였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하였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한 경비대들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십니다. 그 경비병들은 아주 인지를 하지 못한 겁니다. 이 일은 처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그 빈무덤 사건과 오버랩이 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이렇듯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감시, 통제 이러한 제도들로 구원의 역사를 막으려고 합니다. 그 사탄의 세력들과 이 세상의 거짓된 사람들은 보고 있으나 보지 못하고 듣고 있으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방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활의 증거가 다시 확증되는 사건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심으로 또 우리 가운데 죽어있던 영혼들이 살아나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으로 세상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예수 믿더니 변했다. 교회에 출석하더니 사람이 달라졌다. 죽은 자들이 마치 변하여서 부활하는 생명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들에게도 허락되어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이 부활신앙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안타까운 영혼이겠습니까?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변함이 전혀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복음의 사자로 삼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생명력을 날마다 불어넣어 주시고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이 오늘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함으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성품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부활신앙을 삶 가운데 드러내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세상은 어두운 자들이기 때문에 깨닫지를 못하죠. 어둠이 빛을 깨닫지 못하더라. 이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에서도 세상이 빛이 왔으나 깨닫지 못하였던 이 세상을 우리 가운데 소개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듯 세상은 지금도 교회를 비판합니다. 교회를 억압하고 때로는 침묵을 시키려고 해요. 교회가 무언가 발언을 하려고 하고 무언가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면 자꾸만 정치적으로 또 상황적으로 제재를 하고 압박을 가하는 그런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도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교회를 자랑하고 증거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물론 교회가 잘못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잘하는 부분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억압을 당하고 또 박해를 당하는 이 현실들이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방법이고 어둠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어떠합니까? 복음은 결코 갇히지 않습니다. 경비병들과 감옥이 사도들을 가두고 어떻게 해서든 더 이상 확장되지 못하게 올가매었던 것처럼 세상은 우리를 방해하고 올가매려고 할 것이에요. 그러나 그 복음은 막힘이 없다라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모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지금 부활하셔서 승천하심으로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지속적인 세상적인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그것을 기억하시면서 지속적인 방해가 있더라도 또다시 감옥에 끌려가는 사도들을 우리가 본다 할지라도 끝까지 주님의 섭리와 그 지혜를 믿으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악을 사용하시고 또 잘못된 환경들을 통하여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게 하세요. 교회가 쇠퇴하는 것 같고 뭔가 정체하는 것 같고 교회가 힘을 잃어가고 있는 이 상황을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한 현상이 짙어지면 짙어질수록 악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방법은 오히려 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그 계획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한국교회가 힘들면 힘들수록 오히려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돌이키게 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오히려 거룩함과 순결함을 입고자 애를 쓰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면서 이러한 연약한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 그분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그러한 확신과 믿음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5장 섭리에 관한 부분에 보면 이렇게 정리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악한 자들의 저항마저 궁극적으로 선을 이루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신다. 하나님께서는 악 또한 허용하심으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선을 이루시는데 도구로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주변에 나의 신앙을 박해하고 어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허용하신 순간이요 오히려 그 상황들을 위하여서 더 하나님의 극적인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하나님 편에 서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운 상황과 본인들을 강제로 다시 옥에 가두는 상황 속에서도 담대한 믿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우리 25절과 26절 마지막으로 읽습니다.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가 부하들과 같이 가서 그들을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함은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강제 속에서도 사도들은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다시 나아갑니다. 사람들의 음모와 또 억압 속에서도 사도들은 조용히 숨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공개적으로 복음을 선포하고 오히려 옥문을 여셨던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죠. 사람들은 사도들을 무서워하면서도 잡아갑니다. 잡아갔다가 우리도 어떻게 되는 거 아닌가? 방금 전에 옥문이 굳게 닫혀 있는데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 사람들이 이렇게 감옥에서 나왔는데 이들을 또 잡아가도 되는 것인가? 이런 두려움과 걱정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사도들의 말씀을 받고 눈빛이 변하고 사람들이 변하는 것을 보니까 그들이 혹시 우리를 돌로 치지는 않을까? 이러한 염려와 걱정 속에서도 감옥으로 다시 끌고 가는 이런 경비병들의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이미 그 진리의 말씀을 듣고 변했습니다. 사도들은 또다시 잡혀가지만 기쁨으로 아마도 그 감옥으로 다시 들어갔을 거예요.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옥문을 여셨던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 살아있는 증거를 하자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마음을 갖지 않았겠어요? 그들의 표정과 또 그들의 성품과 그들의 모습을 보니까 다시 감옥으로 가는 그 발걸음까지도 사도들은 기쁨으로 충만했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진 어떤 소유물을 잃어버릴 수도 있어요. 친구를 잃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선교사들처럼 순교자들처럼 목숨을 잃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믿음의 성도들이 실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의 삶을 통하여서 영혼들이 변화되고 또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기 때문에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기쁨을 잃지 않을 수 있었지 않았는가라는 거예요. 우리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기쁨을 빼앗기지 않고 늘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름다운 열매들을 내가 맛보고 있는가? 나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성장하고 있고, 나의 배우자가 더 가까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고, 나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한 번이라도 주님을 더 생각할 수 있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미 우리의 삶은 값진 삶으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옥으로 잡혀가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지라도 담대하게 복음을 드러내시고 자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담대합시다. 인사합니다. 끝까지 담대합니다. 아멘. 이 담대한 믿음은 환경에서 오지 않습니다. 환경이 안락하고 편하고 뭔가 제반이 다 준비되어 있고 그런 속에서 이 담대함이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경험하였는가? 그분을 진짜 인격적으로 내 안에서 날마다 생명을 더해 가시는 것을 내가 체험하고 있는가? 바로 그러한 바라보는 믿음에서 이 담대함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강제와 압박과 두려움이 있는 그런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경외하며 그분을 두려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도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러한 고백들을 합니다. 사도들의 이 담대함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또 승천하셔서 모든 권세를 위임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권세를 믿었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성령께서 담대한 신앙을 부어주시고 담대한 상황 속에서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그러할 때 성령을 소멸하고 나의 그런 상황들 속에서 부끄러움과 수치심으로 입을 꼭 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심을 자랑스럽게 여기시고 그분의 영광에 동참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들은 왕이신 예수님의 명령 앞에 즉시 순종을 하였습니다. 주님이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그리고 백성들을 주님께로 인도합니다. 사람들은 계속해서 방해를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복음이 막히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세요. 나의 삶 동안 하나님께 달려있음을 믿으시면서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길을 한 발 한 발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담대한 믿음을 소유해야 할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해서든 주님께로 인도하기를 원했던 그 마음의 중심이 우리 가운데에도 동일하게 주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지속적으로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주권과 살아계심을 믿으며 순종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가운데 담대함으로 믿음을 밝히 드러내는 우리 광문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